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이죠.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길까요? 2주의 책. 자, 오늘은 보고 싶었던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새해 인사도 함께 해야겠죠. 성바로 수도회 박특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12월에 에벤북스 책 소개하면서 한번 건너뛴 것 때문에 뭐 연말 잘 보내셔라. 새해 인사도 못하고. 여기요. 뭐 금방 설 연휴입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그 다음 주간부터 설 연휴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2주의 책 가족들에게 미리 새해 인사도 해주시죠. 네, 정말 새해에도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적이고 거룩한 책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피정 동반을 하셨다고, 피정을 이끄셨다고 합니다. 아유, 뭐 제가 예. 이끈 건 아니고요. 예, 마치고 얼마 전에 방금 돌아왔어요. 예, 이게 하자마자 어떤 피정이었죠? 말씀 좀 해주시죠. 예수회에서 하는 영신수련 8박 9일 피정인데요. 이냐시오. 예, 이냐시오 오. 영신수련인데 뭐 제가 거기서 피정 지도를 맡거나 강의를 이렇게 전담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피정에 참가하시면 이제 개별 멘토링을 이렇게 저희가 해드려요. 기도하시고 돌아오면은 기도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기도가 더 진보할 수 있을지 그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시간이었겠지만 이 수도자가 그걸 동반한다는 걸 받는 사람도 그리고 또 신부님도 약간의 부담은 있지 않았을까? 아유, 부담되죠. 어. 동반 주는 사람이나 동반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요. 다 부담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 내 기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좀 기도가 잘 안 됐던 것도 말하면 좀 창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걸 즐기는 분들도 계세요.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기도가 진보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 기도 동반받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피정들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유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수도자 신부라고 해서 꼭 기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신자분들이 더 놀라운 열매 맺는 것도 많이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즐기자라는 네. 거.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운이 좋아요. 왜요? 새해를 3번 시작하니까 대림으로 시작하고 1월 맞네. 1일로 시작하고 설로 시작하고 처음 근데 생각해보는 관점이에요. 그 세 번째 시작을 앞두고 있는 때 이젠 정말 즐기면서 연말 연초를 좀 우울하게 또 답답하게 화나게 그렇죠.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불안했던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러니까 이젠 정말 즐겼으면 좋겠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성체조배도 조금 우리가 즐겼으면 하는 마음 네, 맞아요. 기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이란 책을 소개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작가도 평신도였었죠. 그렇죠. 뭐 예. 방금도 평신도 분들이 기도를 훨씬 더 잘하는 기도한다 말씀도 드렸지만 좀 더 가까운 의미로 이 작가가 평신도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한테 일상에서의 기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인데 예. 이거와 시리즈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네. 예, 아주 깊게 소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 예.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바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기도 지향으로 어떤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또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를 해주시면 문자로 와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빵톡으로도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튜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 들으시고 다시 듣기도 해주시고요. 작가를 볼게요. 바브 시스키에비츠라는 분입니다. 이분 어떤 분이죠? 네, 프로필에 지난번에도 되게 재미있었죠. 그냥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도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자 아내라고 이렇게 프로필에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주부예요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세요. 특히 여성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또 어머니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톨릭 어머니들 여성으로서의 소명에 대해 이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가톨릭 맘이라고요. 그리고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프란치스칸 맘이라는 블로그인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글들을 주로 쓰고 계십니다. 예.
이분이 블루오션을 잘 선점을 했네요. 보통 카톨릭맘, 프란치스칸맘 하면은 네. 이미 다른 분이 해가지고 중복됩니다라고 아, 도메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분은 이미 가톨릭 맘2 아니면 가톨릭 MOO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라고 하니까 저 제 묵주 반지가 또 눈에 들어와요. 오. 제 할머니가 또 제속회 아, 그러세요? 예, 회원이시고 그때 받았던 반지를 이 묵주 반지로 바꿨어요. 아. 결혼하면서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걸 받고 이 반지로 묵주기도를 바치니까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란 말에 할머니도 기억을 하게 되고요. 작가를 얘기를 하니 뭐 가족도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아닌 평신도 또 제속 회원으로 가톨릭 작가라니까 반갑기도 한데 책 내용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신부님? 네, 책을 펼쳐보시면 일단 목차부터 되게 직관적이에요. 목차들이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이게 서문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기도하나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직관적인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네, 그야말로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북이네요. 네. 예.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도 궁금해져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하나요? 기도를 왜 하나요? 이미 각자 안에 답이 있긴 하지만 다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이 내 뜻을 다 아실 텐데 왜 기도를 굳이 해야 하지? 저 뭐 이미 각자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말이 내가 왜 기도하는지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하고 있지? 하느님이 내 뜻 다 아신 다음에 근데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요. 시편 44장 22절인데 하느님께서는 마음속 숨겨진 것도 아신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맞아라는 생각이 든 게 아 그래 맞아 지금 이거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겠구나. 하느님이 내 마음 다 알잖아. 그래서 성경을 그중에서 시편을 기도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요. 그 시편 자체가 하느님이 이미 내 뜻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을 다 아는 분께 내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을 나눈다. 예, 친해진다. 그렇죠. 친구가 된다라는 거.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친교, 그게 기도라는 정의도 많이 듣게 되고 그게 생각이 납니다. 형태가 다양하죠,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전례가 있고 오늘 드리실 미사, 네. 주일 미사 있고 또 평일 미사도 있고 또 시간마다 하는 성모일도 또 있고 그밖에 묵주기도, 또 구일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거 거룩한 성경, 묵상, 성체조배 그밖에도 참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예. 기도들을 우리가 뭐 미사 같은 것들은 공동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 바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아, 혼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책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아이 하원시키기 전에 지하 주차장을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5바퀴 돌면서 계속 묵주기도를 좋네요. 그냥 주차장에서 걸으면서 네. 기도를 해요. 네. 뭐 저는 묵주 돌리면서 해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부님도 각자의 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미사 외에는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질문을 한다는 거 혼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기도한다는 거에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좀 책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혼자 기도한다는 거는 뭐 자기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나는 산책할 때 묵주 기도를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혼자 염전 기도를 많이 바쳐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혼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는 사실 그 이전에 가톨릭의 기도들이 원래는 공동 기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미사 이것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기도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온전히 나로서 나라는 사람 자체로서 기도한다는 거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다는 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게 또 한편에서는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를 예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김지현 아나운서님처럼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잘해 그러면 악기나 찬양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글을 잘 쓰시는 가톨릭 작가들은 책을 통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 자체를 기도로도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책도 기도네요. 그렇죠. 글로 바치는 거니까. 예. 이 시간도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의미를 있다. 담고 있죠. 아기한테 아빠가 일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잘 가르치셨네요. 쳤었나 봐요. 그런데 맞는 말이라 예수님 만나러 가. 그리고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는 곳, 네가 가는 곳에도 예수님은 계셔 라고 말을 하고 일단 나왔는데, 시부님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 만나러 온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기에게 하는 그 말이 힘이 돼서 정말 기도가 된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하는 그 말이 기도라니까 책임감도 들고, 또 친해지는 마음으로 말을 전하며 청취자뿐 아니라 예수님 또 성모님과 하느님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다른 시각이고,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느낌의 시각이기도 해서, 그리고 평소에 의식하지를 잘 못해요. 의식하지 않는, 그래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게 기도고, 내 모습을 그대로 봉헌하는 게 기도고, 그렇게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게 기도라는 거. 네, 그리고 나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이란 책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은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는. 저 요즘 그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신곡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돼. 예. 라는 곡도 나오긴 했는데, 이 설 명절로 가고 있으니까 이 스테디셀러이자 또 예전 추억 떠올리시는 분에게 반갑기도 하고, 정말 반가워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이 음악도 기도지 않았을까? 그러네.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요. 기도하는이랑 그 가사로 다들 깍 쓰러졌던, 지금도 들으시면 추억이 방울방울 하시겠죠? 기도 얘기하니까 특별히 재밌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용필의 비련 함께 들을게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문도 뺨에 그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눈감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눈감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조용필의 비련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얘기를 하니까 추억까지 또 웃음까지 재치까지 더해서 제가 선곡해서 2주의 책 가족들과 또 신부님과 함께 들었고요. 오늘 2주의 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성바오로 출판사의 영성서적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 만나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묵주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치는 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시간이 많이 들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짧은 기도문들 있잖아요. 짧은 기도문이라고 네, 하면 뭐 주님의 기도 떠오르고 제일 좋죠. 예, 또 프란치스코 성인 태양의 찬가 뭐 성시간 때 바치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체 찬미가 뭐 이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예, 그런 예. 것들도 참 좋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하신 말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로 바치는 기도는 2배의 기도다라는 이야기인데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노래로 이제 기도를 바치다가 태양의 찬가를 노래로 부르다가 가슴이 울컥해지고 뭉클해지고 이런 체험들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노래로 바치게 되면 조금 더 음미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더 와닿게 되고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 기도를 음미하면서 바치는 게 되게 좋겠다. 그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 내 영혼한테 이 기도를 들려준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려고 많이 해봐요. 그럴 때 상당히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느낌들이 들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기도들, 성인들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기도문도 좋고 주님의 기도도 좋고 짧은 성모성을 바치더라도 이거를 내 영혼한테 잘 들려준다, 내 영혼을 위해서 들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바치시면 분명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전하는 네. 편지 같은 기도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 영혼에게 바치는 기도, 전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들려주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성인들에게 기도는 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다루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냐라고 했을 때 시편은 기도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있고요.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전해지죠. 그래서 성경과 성인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들을 바치셨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멋진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문을 제작했을까?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들 체험 안에서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느껴졌던 것들이 그 진솔한 문장들이 가진 힘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대화다, 인격적 대화다,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대화라는 거는 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수용하는 것도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네,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귀 기울여 주는 것이죠. 그렇죠.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까지 하면. 듣고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수용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죠. 내 뜻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느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그게 회심으로 가는 거고 회개로 그렇죠. 가는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하나 봐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영적 고독의 순간이 반드시 다 찾아온다. 그리고 성인들도 다 겪었다 얘기하고 저도 자주 얘기하는 게 기도에서 메마름과 어둠과 침묵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성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단지 관상의 한 모금만 맛보았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라는 거라고 얘기할 때 뭐 이냐시오, 뭐 아빌라에 드레사, 십자가의 성령 이런 분들 최고로 꼽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는 한 방울밖에 맛보지 못했어, 한 모금밖에 맛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따금 현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행복이 아주 큰데 정말 가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끔 때문에 다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게 되고 현세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게 하고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될수록 하느님의 응답을 더 예민하게 자주 발견하는 사람도 예. 되겠다 싶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더 닮은 사람이 돼가기도 할 거고요. 결국 기도 안에서 성장은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을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일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마침 책에서 그런 설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네요. 자, 읽어주시죠. 저희가 또 음악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의 일부를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 소원 목록을 가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라고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원 목록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든지 하느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2주의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의 일부를 오늘 북셰프시죠?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는데요. 기도의 응답 대부분 네, 어둠과 침묵과 메마름이라고 성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긋나죠. 예,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나한테 더 좋구나라는 생각도 결국엔 그렇게 가게 돼요. 신부님도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항상 그런데 항상 그렇다. 저는 항상. 제가 바라던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예 없다.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정말 선한 뜻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감동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나 자신으로 가득했나 그 기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좀 어떨 때는 좀 이기심에 그런 기도를 바칠 때도 있는데 어김없이 그런 기도들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정말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뭐 이래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항상 가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나한테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하느님이 나한테 좋은 걸 해주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질 않아요. 더 큰 선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조금 성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이기심에 기도했던 기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알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뒷면에 뭐가 있었나. 내가 생각하는 이게 잘 될까? 아니면 망할까? 아니면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 잘 되고 응답이 있고 그런 차원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 배우죠. 지난주에 서울대교구 민범식 신부님이랑 예. 그 영성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나 중심, 너 중심. 그게 좀 복잡함은 있는데 둘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여기는 내 행동들도 결국 나를 위한 경우가 많대요. 맞아요. 그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메뉴 고르는 중에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배려해 주려는 그 마음도 결국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맞아. 인 경우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해서 바치는 거예요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결국 내가 편하고 싶어서인 경우도 있지 않았나. 네. 제 기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이루어진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주신 기도들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신부님 말한 것처럼 결국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게 하느님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정말 하느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게 그런 비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실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배우고 이런다고 해도 계속 나 자신과 마주치고 나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 지뢰응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도가 반드시 쉽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싸움이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체험들 많이 하죠. 바르게 잡아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뭐 강론 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신자분들과 좋은 모임도 만드시기도 하지만 사실 본당에 어떤 데는 뭐 수천 명씩 있는데 신부님이 한 분 한 분 다 케어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피정을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은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영적 독서예요. 책을 직접 사서 보는 건 제일 좋은 거는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분들과 만나는 게 좋겠지만 교회에서 이미 검증이 거친 성인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런 책들을 뭐 보통 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책 이번에는 7,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이 책이 뭐 제가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말 같이 들리겠지만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책이 제일 싸구나. 세상에서 제일 싼 영적 보화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10,000원 정도 돈에 그냥 영적 보화를 내 방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화장실에 두고 한 번씩 이렇게 펼쳐볼 수도 있고 좋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이 자장 저렴한 가격에 담겨 있는 것이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쁘게 얘기하면 홍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부님도 연차가 쌓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살자 그랬어요. 책 구매를 이렇게 한다고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네. 주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걸 아마 우리 박특혜 루카 신부님에게 줄 거고 그게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책을 많은
신자들이 알고 또 구매하고 선물하고 예,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선물용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부 다 무슨 말을 해든 장사치 말씀하세요. 같잖아. 예, 선물용으로 좋다. 예, 얘기하십시오. 왜냐면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잖아요. 정말 이제 기도에 초심자도 접근할 수 있게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한테 설문하면 참 좋겠다 싶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2주의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예, 선물로 좋습니다. 받으시고 뭐 이 선물로 받는 건 다른 분께 선물로 드리면서 구매도 하시면 좋고요. 자, 2주의 책으로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책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기도란 예, 이거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말과 함께 신청곡도 소개해 주시죠. 예, 기도한다는 건 결국에 내 소원을 비는 것으로 시작을 하긴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점점 하느님 뜻으로 가는 게 나한테 더 좋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기도인 것 같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신청곡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많은 분이 사랑하는 그런 성가이기도 하죠. 예, 이 곡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오늘 북셰프로 함께했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